구슬동자 윤도령, 연화암 정경화, 별상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스테리 서클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역대급 인원으로 스페셜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스테리 서클의 새로운 가족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페이스 별상도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상도령입니다. 환영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사례자들 만나 뵙고 얘기 많이 나누면서 강한 포부를 갖고 여기 찾아 들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또 별상도령 선생님에 이어서 새로운 시즌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우리 애동제자분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일광천무, 일월신고, 백야보살. 제자들의 거침없는 대활약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광천모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선생님들, 오래되신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저도 잘 배워서,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도록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월 신봉 제자님. 안녕하세요. 1월 신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같이 함께 선생님들과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또한 오늘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당 백야보살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촬영이라서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그럼 새롭게 합류한 우리 별상도령 선생님, 또 세 분의 애동제자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고스트 헌터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정말 귀신 보여요? 무슨 색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하고 왔다, 저렇게 하고 왔다. 거의 다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귀신이구나 인지하고 그때 기절했어요. 귀신이 뒤에서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와서 막 도망친 적은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고 흠칫하고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수 있겠다. 또 안전하지. 이러면 일반인에게 귀신이라고 하면 처녀귀신, 총각귀신 정도로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처녀귀신이나 총각귀신은 사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객귀나 사고사로 죽은 귀신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귀신의 종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수사일귀, 객귀, 자사일귀, 수비, 허수, 사령, 동물령 등등. 이 중에서도 무당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바로 조상귀지 않을까 싶어요. 조상이라는 넓은 틀 안에 지금 말씀하신 수살기, 자살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접하는 조상기들은 험하게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농사일하다가 갑자기 진짜 이렇게 푹 쓰러져서 정말 땅에 코 박고 돌연사한 조상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4명에 못 살다 갔기 때문에 정말 한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구슬하는데 갑자기 그 제갓집 얼굴에 3D처럼 남자 얼굴이 이렇게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제갓집의 아버지였는데 생전에 그분이 경찰이셨어요. 근데 동생들이 형을 팔아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옷을 벗고 약을 먹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 한을 풀어달라고 제 눈앞에 보였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맞아요. 안 믿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귀신 보여요? 맞아. 진짜 무당은 귀신 보이나요? 네. 귀신이랑 대화하나요? 막 이렇게. 귀신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저희 무당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귀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귀신 보이시죠? 손 들어보실까? 당연하죠. 우리 애동제자님들 귀신 보이시고요. 왜 손을 안 드세요? 이게 귀신이 이게 보인다는 것보다 네.
이제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제 보여지고 저는 그림자로 많이 보여지고 저는 무당이 되기 전부터 좀 유명했어요. 18살 때부터 시작됐는데 전 교회 다녔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누구야? 순간 그 짧은 2, 3초 동안에 귀신이구나 인지하고 그대로 기절했어요. 일단 저는 무당인데 무슨 색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하고 왔다 저렇게 하고 왔다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보인다는 형체, 그림자 보이는 것만 다 제각기 틀리잖아요. 그쵸. 보이는 게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귀신들은 늘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공중부양하듯 느낌이 굉장히 떠도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도 허름한 옷이나 혹은 생전에 옷을 입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거의 다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상반신 위주로 보인다거나 얼굴이나 혈색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흐릿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저는 정확하게 사람 형태로 보는데 저 발가락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손목 있는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툭툭툭툭 쳐요. 깨우는 거죠. 그런 귀신을 전 진짜 너무 많이 봐서요. 저는 공포 영화 안 보잖아요. 뭘 공포 영화까지 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을 받고 나서는 잘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는 정도인데 가위 눌릴 때 대체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항상 배 위에 앉아서 한복을 입으셔서 상투를 이렇게 둘렀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흰색 소복을 입고 얼굴은 없고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볼 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한 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할머니께서 길을 가는데 등에 할아버지가 웬 한 분이 엎여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그 할머니께 가서 혹시 남편분 살아 계세요? 여쭤보니까 아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아 계실 적에 남편분이 아니실까. 저도 신을 받은 이후로 귀신을 보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상반신 위주로 보이고요. 시간이 오래된 귀신일수록 얼굴이 좀 뭉그러져 보이거나 그 귀신의 기운이 좀 셀수록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신을 받고 난 후에 귀신이 더 잘 보여요. 정말 사람처럼 생겼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발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발은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또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 하얀 수복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귀신의 행색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거나 허름하다든지 아니면 치마를 입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다 귀신이라고 흰 소복을 입고 다 한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본 귀신들은 다 하나같이 흐릿하고 투명했어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컬러감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저는 색깔까지 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자켓을 입고 온다든지 상담하고 왔을 때 본 귀신은 아버지셨는데 이렇게 몸이 오그라져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파 돌아가셨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다더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돌아가실 때 몸이 오그라졌었대요. 이제 되게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영처럼 이렇게 겉에가 투명한 듯한 화면의 영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고 그렇죠. 근데 무당들이 귀신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냄새로도 그쵸. 이렇게 맡기도 하는데 아직 저는 귀신 냄새를 맡아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자분들 귀신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맡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 음기가 서린 곳에 있고 그런 곳은 곰팡이 냄새라든지 이런 습하에서 나는 냄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귀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귀신에게는 굉장히 꿉꿉한 냄새, 곰팡이 냄새, 이 유황 냄새 같은 건 암모니아, 살짝 그 고양이 오줌 냄새 같은 비슷한 쾌쾌한 냄새, 아니면 시신 썩는 냄새나 향 냄새가 심하게 돋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냄새가 다르고 또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우리 이북만신들 같은 경우는 간혹 조상당에 우리가 상세방울로 감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오래되고 도가 많이 닦이거나 육해탈이 많이 돼서 깔끔하게 가신 분들은 사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깔끔하죠. 네,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자셨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신 분들이나 망자한테는 유황 냄새나 시체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 그런 능력 부럽네요. 오늘부터 냄새를 맡아야 되나? 근데 간혹
부정한 냄새라든지 이런 거 맡으시는 그런 분들이 거는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있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무당 귀신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는다고 하잖아요. 네. 무당은 촉감으로도 귀신 느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지만 사실 촉감으로 느껴본 적은 저는 없어요. 모태솔로라서 그래. 촉감 몰라. 촉감을 느끼시잖아요. 촉감을 느끼시잖아요. 부럽네요. 그렇지. 자, 촉감을 느낀다는 건 실제로 만졌다는 뜻인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래요? 이런 느낌까지. 우리 사람끼리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 그게 없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귀신도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귀신을 대할 때 거칠거나 부드럽다든지 그런 촉감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의 솜이 와가지고 막 목을 조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촉감이 너무 서늘하고 굉장히 차갑고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촉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귀신마다 좀 다른 게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를 쓰다듬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소름 끼쳤겠죠. 마지막으로 무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능력이 있죠. 저희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귀신과 접신을 통해서 그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신과 프리토킹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좀 타고나야 되죠. 그렇죠. 귀신과 대화를 하려면 그 순간 사실 엄청난 집중력을 발동시켜야만 귀신의 사연을 듣거나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영매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신 받기 전에 진짜 귀신을 너무 적나라하게 많이 봤어요. 때로는 귀신이 말을 하면 머리에 영처럼 이렇게 울리듯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못하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무뚝뚝하게 해서 미안하다. 귀신의 말도 듣는 방식이 모두 다르죠. 맞아요. 그렇죠? 통역도 돼. 맞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었고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외국어로 말하니까 뭐야 이랬어요. 근데 진짜 무슨 통역사 끼듯이 그때부터 알겠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진짜 뭘 말하려고 그치, 하는 건지. 느낌적으로 알죠. 네네. 저도 비슷한데요. 만화 책을 보면 왜 캐릭터 옆에 말풍선처럼 딱딱딱 있잖아요. 그렇게처럼 이렇게 탁 와요. 그러면 그 느낌으로 이제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귀신이 뒤에서 막 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와서 막 도망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신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점사를 볼 때 상담자의 조상이 와서 무슨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 저도 알겠다고 하고 전해드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신명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자매 목소리 이제 귀신들의 대화를 듣는데 저보고 얘는 어떻고 저떻고 본인들끼리 이제 귀신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여자지 일어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던가. 근데 대체로 보통 귀신들은 목소리가 화가 나 있거나 우울감을 주거나 약간 두려움을 주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귀신이 있다고 자신하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입니다. 난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증거냐? 다수의 테마 프로그램을 보면 빙의된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일반인이 귀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문제 때문에 무당을 많이 찾고 제가 본 상담자 중에 40% 50% 이상은 귀신이나 영적 문제에 의한 상담으로 많이 찾고 있거든요. 특히 30, 40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 중에서도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사로 인한 상처 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신적인 내력이 있는 경우 귀문이 열려서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특히 잘 때 이 가는 사람들 귀신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버릇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빙의 환자들은 이를 악문다든지 아니면 이를 갈아낸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실제 내 감정과 다르게 자꾸 화가 나서 그거 좀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이를 안 갈아요. 처음에 그게 심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를 갈았어요. 그 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 들릴 위험이 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허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함이 깊은 사람. 우울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너무 우울함이 깊은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고 귀신이 음기도 좋아하고 우울함도 좋아하고 귀신이 제일 잘 파고드는 게 육신이 아니라 정신적인 걸로도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데미지가 있는 큰 걸 느끼거나 이럴 경우에 귀신 들릴 위험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저는 빙의 환자 중에 객기라든지 나와 관계없는 이런 이제 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객기 빙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상가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상을 치르는 망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문상을 갖다가 영문도 모른 객기에 빙의가 되는 경우 그리고 맞아요. 입간 하간시에 이렇게 따라드는 이제 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가집 가실 때는 꼭 비방을 꼭 겸하시는 걸 당부를 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귀신 탑3 중에 첫 번째는 수살기예요. 맞아요. 이 수살기는 사실 우리가 영중에서도 굉장히 또 한이 많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 굉장히 어떤 무당에 따라서 풀기도 되게 어렵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숨통이 조여져서 정말 그 마지막 자기가 내 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정말 차라리 약 먹고 죽으면 타고 들어가고 깨기고 자다가 죽어도 끄기고 받쳐 죽거나 떨어져 죽어도 그냥 끝인데 실제로 수살기를 풀다가 같이 감겨서 맞아요. 끌어당기니까. 정말 잘못된 무당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귀신인데 조상령은 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한이 많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춥다든지. 근데 제 3의 영 나와 관계가 없는 귀신은 온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처럼 얼레고 달래고 옷 줄게 맛있는 거 드려라 시에리도 안 먹힐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제 3의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격화된 환상의 귀신, 말 그대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살해자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의식에 의한 신격화 귀신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런 경우는 무한 테마를 한다고 해도 살해자가 무한정 귀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신적으로 만들어진 빙의는 맞아요.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자살기가 넘버원이에요. 솔직히 자신의 목숨을 끊고 갔을 때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감이 한풀이를 해도 당한 사람이 훨씬 고통스럽죠. 다른 귀신하고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저도 선생님들 말씀처럼 수살기와 자살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수살기는 말 그대로 물로 바로 끌고 들어갈 수도 그쵸. 있고 자살기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한마는 귀신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얼마 전 점사를 보다가 부인분께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는데 정말 제가 물에 빠져서 느꼈던 그 기분처럼 막 순간 너무 섬찟하고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날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점사를 못 보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그날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한이 느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살기가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제 국거리 때 군웅간에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수살기가 실려서 저도 모르게 물을 찾아서 얼굴을 세수대야 물 있는 데서 받고 얼굴을 못 들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풀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죽을 수 있겠다 위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귀신뿐만 아니라 내 조상도 아프게 만들거든. 그치. 왜냐면 조상손이 가시손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되게 험하게 가셨어요. 그 자손을 자꾸 감돌아. 그리고 자꾸 만져. 그러면은 일단은 산 사람이 풀리지를 않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으로 굉장히 많이 앓는 거를 되게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원한기는 이승에 굉장히 미련이 많기 때문에 가족에게 또 빙의나 접신을 통해서 대신에 한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또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표정을 줍니다.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자손들 몸에 많이 뻗쳐서 제2의 3의 또 다른 이유를 만들기도 하거든. 근데 꼭 모든 귀신이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와주러 오는 조상귀가 있어요. 선대의 공을 되게 많이 빌었던 그런 분들은 조상귀가 조상신이 되죠. 그래서 집안의 가신으로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지켜주고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귀신들 꼭 무당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인도 충분히 귀신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주 당신 죽었어? 내가 귀신을 본다고? 노래방,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강한 음기로 인해서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기문살이 있으면 가능한데 임산부 영이 있다고 하면 배가 진짜 나오거나 태아령이 있으면 애기짓을 많이 하시고요. 머리에 꽃을
달았다고 할 정도로 눈이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귀신이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씌인다. 예외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스님이 빙의된 경우를 내가 산신 할아버지다. 목사 아내였어요. 목사 딸이 빙의된 거 본 적. 퇴마 의식을 12시간 했어요. 절대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